다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고등부 언니 오빠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연연치 않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짐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등부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팀의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늘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고등부의 화평을 허락하셔서 학년과 성별, 학교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계속되는 비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지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자신들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강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와디카 사바이드마이. 네,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강도사님 못 봤는데 안 보고 싶었나요? 네, 보고 싶었죠. 네,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 성함이 뭐죠? 네, 오덕훈 목사님.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메인 강사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주 은혜로운 시간 보냈으리라 믿고 다시 오늘부터 우리 강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는 구약성경 60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강도사님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은 백성과 중 남은 자는 리브를 살았다니 사라져봐 가고 치유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둘로 기둥과 문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멸망과 그 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다. 산은 산이고.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정확하게 어디예요? 우리 계속 했잖아. 분열 왕국.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조선이야? 남조선이야? 남조선이 아니라 남유다예요. 남유다. 예루살렘 남유다의 그 성읍 도시 그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대요. 오늘까지 이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를 보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서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멸망했대요. 자, BC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What happened? BC 주전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 예루살렘 멸망했겠지. 강사님 몰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The Babylonians conquer Palestine. 뭐예요? 바벨론이 팔레스틴을 conquer, 정복했다. And 그리고 destroy Jerusalem and the temple. 뭐예요? destroy, 파괴했다. 무엇을? 예루살렘 그리고 템플 성전이에요. 뭐 템플 스테이 막 절간 이거 아니에요? 템플 저기서는 성전을 말해요. 586년에 바벨론이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디스트로이 했다.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어요? 더 이전에 멸망했어요. BC 722년 또는 BC 714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586년에 남유다마저 멸망해 버렸다. 누구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로니안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했다. 자, 지도 다시 보세요. 분열 왕국 이거 지금 몇 주째 한 10주 가까이 봤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남유다에 대해서 보는데, 자, 이 왕 마지막 왕이에요.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제드키야스,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시드기야라는 남유다의 왕은요, 몇 번째 왕이게? 20번째, 20번째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 그 중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 자,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나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 남유다와 애굽이 어디죠 오늘날? 이집트.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한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때 당시에 애굽, 이집트 나라가 힘이 막강했어요. 오늘날 강대국이 세계 강대국 어디죠? 미국이죠. 이때 당시에는 애굽이었단 말이야. 애굽 이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세계 5대 열강이 있는데 첫 번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 근데 아수르도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약해져서 애굽이 막 득세를 한 거야. 득세를 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계속 남유다를 괴롭혔어. 남유다에 막 침공해가지고 막 정복하고 침략하고 괴롭히고 일제강점기처럼 막 괴롭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드기야 20대 왕 이전에 19대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을 바벨론 왕이 포로로 보내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앉힌 거야. 바지 사장으로 그냥 앉힌 거지.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이제 거의 속국 개념이에요. 속국 개념. 바벨론에 맨날 괴롭힘 당하고 바벨론에게 막 조세를 바쳐야 되고 이랬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요. 근데 당시에 애굽이 좀 힘센 나라라 그랬죠. 어찌됐건 얘네가 힘이 세지만 바벨론의 속국 거의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스르고 어떻게 바벨론에게 가는 척하다가 애굽 편을 들었어.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해야 되는데 반바벨론 정책, 바벨론 음식 안 사 먹어요, 불매 운동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애굽 바예요. 난 친애굽, 애굽이 좋아요. 이집트 낙타가 좋아요. 낙타만 타고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바벨론의 왕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저 조그만 것이 예쁘면 다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디 힘도 약한 것이 어디 애굽 편을 들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인데 바벨론이 빡쳐서 함락시켜버렸다. 다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이 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시드기야의 아들들,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얼마나 괘씸했겠어, 바벨론 입장에서. 두 눈을 다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고 거기서 죽게 했어요. 이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결말은 참 비참하고 불행하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요, 그냥 불쌍해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시드기야는 선왕,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에 속해요. 악한 왕이라는 건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성격이 괴팍하다 그랬나요?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악한 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라 전체를 말아먹은 것도 결국 뭐예요?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다. 그래서 이 왕과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모두 다 불에 타고 다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다 온갖 금으로 치장한 모든 성물들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상식적으로 고급 상식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25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열왕기하에서 말한 성전하고 다른 성전이에요. 아마 다 친구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어른들, 선생님들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성전에 대해서, 자, 열왕기하에서 말한 성전은요 1차 성전을 말해요. 1차 성전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생긴 성전이라 해서 1차 성전, 또는 무슨 성전이라 하는데, 1차 성전을 누가 지었죠? 다윗 아니에요? 확실해? 역시 좋았어. 솔로몬이 지었죠. 1차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야. 열왕기하에서 무너진 멸망한 성전은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멸망한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말한 거는 2차 성전을 말해요. 2차 성전은 뭐겠어? 두 번째로 다시 지은 성전을 의미하겠지? 2차 성전, 강사님 여기 헤롯 성전이라고 적었는데, 이 헤롯 성전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죠.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까요? 스룹바벨이 지었으니까. 맞아요. 다음 주부터 에스라 들어간다고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지금 이제 열왕기하 역대기하에서 남유다 멸망하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생활했던 내용을 다룬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3차에 걸쳐서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3차 포로 귀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때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먼저 귀국을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게 두 번째 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인데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번째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죠? 지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그 로마 속국의 이 유다 분봉 왕이 있어요. 어쨌든 헤롯이라는 왕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거예요. 우리 김포 전원교회 때 지금 우리 본당 증축하고 리모델링한 거죠. 교회 우리 얼마 안 나온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한 뭐 7, 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본당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위치도 본당이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 길었죠.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도 생각해 보세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노예 이렇게 해방돼서 이제 막 자유인을 얻었는데 나라에 뭐 돈이 있겠어, 기술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성전을 짓긴 했지만 그 모양이 어땠겠어? 볼품은 없었겠죠. 당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볼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살라고 잘 보이려고 한마디로 정치질을 한 거야. 자유를 줄게. 너네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성전 예쁘게 꾸며줄게. 완전 화려하게 꾸며줬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3차 성전 헤롯 성전이다. 근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오늘 열왕기하에서 남유다와 성전이 무너졌어요.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고 2차 성전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이거는 예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너네가 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 헤롯 이 2차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없어질 거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해요. 종말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완전히 이 2차 성전으로 서 있는 헤롯 성전 역시도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100년도 안 돼서 2차 성전 역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모스코가 있어요. 모스코가 뭐예요? 코스트코? 그렇죠? 모스코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아니 성전이 있던 자리에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다니까. 그래서 몇 차 성전까지 있었어요? 2차. 그래서 이 신학계에서도요 3차 성전이 재건되는 날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전을 지을 때 완전 화려하게 지었을 거 아니야. 온갖 금붙이로 지었단 말이야. 지붕부터 해서 벽돌 다 금이었단 말이야. 근데 성전이 불에 타죠. 불에 타면은 그 금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지붕에 금이 녹아서 내리면 이 콘크리트 벽에 다 스며들겠죠.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여기 이제 AD 70년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전쟁을 일으키는데 완전히 70년도에 싹 다 멸망해 버려요.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그때 불에 타서 이 황금이 녹아내려서 벽돌에 껴있는 거를 그 금마저 빼가려고 로마 사람들이 벽돌을 다 깨서 금을 다 빼서 내린 거야. 그래서 돌 위에 돌이 없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말이 뭐냐면 아주 그냥 다음이요. 깔끔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다 이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깔끔하게 아주 싹 다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뭐고 멸망해 버렸다.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성전도 끝나버렸다. 이게 오늘 스토리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강도사님이 종종 얘기했었지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에 타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 예배를 못 드리겠죠. 불에 타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그랬죠.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네? 뭐라고요? 성스러운 곳. 그게 뭐 문자적 의미긴 하지만, 성전은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가 거룩해서 내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한 이유, 내가 성전인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했죠. 예루살렘이 불탔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아, 그럼 예배 못 드리겠네? 아니에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성전, 성막 이런 게 아주 중요하긴 했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전, 교회, 예배당 다 뭐예요? 그냥 건축 자재에 불과해요. 건축 자재. 지금 이렇게 막 비가 오죠. 우리 재민이 지금 비 맞고 들어왔는데 샤워하고 온 거 아니죠? 그치, 비 맞고 왔죠? 비가 오는 날에도 비를 피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든 것에 불과해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할 때 그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쪽 남쪽 어디예요? 어디? 찍어봐. 북쪽, 맞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방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남쪽 출신이고 사마리아는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여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조, 우리 북조선에서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남조선 갓나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칸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고조, 북조선도 아니고 남조선도 아니고 너희가 아바의 동무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북쪽 사람들은 북쪽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네는 뭐 너네 예배 드리는 딴 데 있다고? 너네 그거 가짜야. 우리가 찐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릅니다. 이 말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북쪽 남쪽 꿈꾸는 교회 뭐 온누리 교회 무슨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얼마나 큰 교회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찾으세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직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성전이 불에 탔다고 어떡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뭐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 자, 이것도 종종 얘기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이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영글 신령적 진정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영클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뭐라 그랬어요? 소명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말 자체에 답이 있어요. 뭐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으로 드려라 하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어. 개역 개정이 잘 번역을 다시 바꿨는데 영과 진리로는 무슨 말이에요? 현빈이. 그러니까 영이 뭐고 진리가 뭐야? 현빈이 잘 나가다가도 좀 아쉬워. 영과 진리는요, 성령과 예수 말씀을 통해 예배하라. 이거 몇 번 했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요, 어디서 드리는지, 어떤 형태로 드리는지, 얼마나 모이는지, 헌금 얼마나 하는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해돼요? 오케이.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어요? 그렇죠. 죄가 많았지만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친구 이름이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해서 선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이 강무사님 결혼식 때 했던 노래인데 그래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약속받았죠. 다윗 언약이 뭐예요? 현빈이. 다윗 언약이 뭐였어요? 사무엘 다윗 할 때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아는 사람. 1억이야? 지금 시험 끝났다고 다 리셋했어 머리?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너의 다윗의 가문과 왕위와 자손을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 다윗 너의 가문 혈통 왕위 영원히 내가 보존하겠다. 지켜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죠? 지금 비가 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고요. 다윗 언약 영원히 너네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영원히 내가 너 편 되어줄게 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쪼개지질 않나. 그나마 믿었던 남유다마저 멸망해버리질 않나. 자,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쇠하지 않게 해줄게, 멸하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 멸망해버렸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뭐와 같아? 거짓말쟁이 같아.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뻥이 돼버린 거잖아. 영원히 너네 지켜줄게 했는데 멸망해버렸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다윗 언약 설교할 때 한 2주 3주 동안 똑같은 결론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는데 어떻게 지키셨어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10달러씩 주세요. 다윗 언약을 누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신 분이란 말이야.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죠. 약 586년 뒤에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왕들은 다 수명이 있어서 죽고 다 죄악 때문에 나라도 멸망하고 막 다 까먹고 했지만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으로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우리야 다 지난 과거를 보니까 그치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지 했는데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겠어? 혼란스러웠겠지. 그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지? 하나님 뻥인가? 내가 헛것을 믿어왔나? 내가 종교에 잘못 투자했나? 지금이라도 딴 데 환승할까? 이랬을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일어난 일을 결말을 보니까 바보들 좀만 참지 이러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 약속하셨는데 2대, 3대, 4대, 5대, 6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어라 했는데 400년이 지났을 때 4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나라 회복 안 시켜줬는데 뭔 소리예요? 이랬을 거 아니야.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셨죠. 단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약속을 어기신 건 아니다. 또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다. 굿 워딩이죠. 그래요. 오늘날 이 우리네 현실을 봐도요. 코비드 19 이걸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당황을 했어요. 옛날 중세 시대 때 이런 패스트 흑사병 코비드보다 더 심한 게 몇 번 있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근 몇 세기 동안 이런 전염병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신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다 당황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 코로나를 왜 안 끝내주시지? 이건 뭐죠? 러우 전쟁.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이 땅에 전쟁을 왜 허락하시지?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나중에 뭐 10년 뒤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는 것처럼 그치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라고 하겠지만 지금 현실 지금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예수님을 믿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나에게도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이걸 안 끝내주시지? 이런 것들을 강도사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 The providence of God 뭐예요? 승호 20달러트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자, 섭리 딱 두 단어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섭리 두 글자인데 섭리를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어. 누구예요? 은서 50달러트 주세요. 은서 크게. 오케이.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고아들이 발생을 하고 이 하나님이 잠깐 졸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지금 장마 기간이라 하나님 잠깐 어디 좀 여름잠 들어가셨나? 이런 이 발생하고 있는 불행들 이런 안 좋은 일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섭리가 뭐라 그랬어? 보존과 통치.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해? 꼭 코로나를 허락하셔야만 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걸 우리는
absolute of God.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절대 주권. 나를 왜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걸 따질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 코비드, 전쟁 허락하시는 그거를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민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성전마저 불에 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로마보다 그렇게 약하나?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했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누구보다 세고 누구보다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이다. 자, 들은 말씀 정리하면요. 첫 번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친구들이 꼭 신뢰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질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주세요.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닥친 상황 역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라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학교와 학원에서 이해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 용기 주세요. 새 힘 주세요. 버티고 견뎌나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믿었던 남유다마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하고 성전마저 불에 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과 말씀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가 오고 궂은 날씨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학수고대했던 이 우천 예보에 또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셨음을 믿습니다. 이 날씨조차도, 날씨를 바라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날씨와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것보다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각종 사고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섭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신뢰하여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반응으로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DDP 봉준쌤 나오셔서 알쓸광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왜 음악이 안 나올까요? 음악이 안 나오네? 어쩐지 어색하더라. 네,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광고할 게 많아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야기할 게 많은데 핸드폰 다 있으시죠? 네, 오늘은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돼요. 네, 핸드폰 들고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핸드폰 잘 들고 계세요. 자, 몇 가지 광고를 하기에 앞서서 저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무슨 효과일까요? 네, 오늘 광고에 하기 앞서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색한 친구들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분들과 좀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처음 오는 친구들도 눈웃음 한번 해주세요. 네, 눈웃음. 네, 서로 친근하게 인사해주시고 고개 아래만 쳐다보시고 네, 또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세요. 서로 반갑게 인사. 네, 좋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계속 어색해요. 솔직히 진심 저도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계속해서 인사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고 이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친해지고 더 좋은 공동체, 나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서로 함께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친구들 있네요. 등반하는 친구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등반하는 친구들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등반하는 친구들 우리 지은 친구랑 소연 친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앉아주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고1이래요. 네, 고1 맞죠? 네, 고1이랍니다. 네, 죄송해요. 네, 좀 대회 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그림 퀴즈. 머리 아파. 그림 퀴즈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픈데 맞힐 준비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맞췄는데 아직 상품을 못 받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 한번 푹푹 찔러주시거나 제가 까먹을 수 있거든요. 까먹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연락처를 몰라서 못 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억은 잘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저한테 말씀을 그래도 쿡쿡 찔러주세요. 해주세요. 자, 오늘의 그림 퀴즈 첫 번째 문제는 쉬워요. 쉽다. 쉬우니까 손을 먼저 드는 사람이 맞출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준비됐죠? 네, 자, 갑니다. 선생님들이 아시면 본인 손 대지 마시고 옆에 있는 학생들 알려주세요. 본인이 맞추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이거 쉽다. 기도. 그렇죠. 네, 기도. 네, 기를 엄청 열심히 모으고 있잖아요. 기도. 네, 에네르기파는 기죠. 네, 자, 좋습니다. 누가 도를 쳤어 지금? 도 쳐줬어? 네, 네, 기도.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이거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남성분들에게 죄송한데 우리 자매들이 좀 맞추기 조금 더 쉬운 문제다 정도로만. 그러나 다 같이 맞출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이 잘 안 보이세요? 함께. 이 보석함이죠. 함께. 세리나. 와, 대박. 어떻게 맞췄지 이걸? 야, 진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얼마나 문제를 낼 수가 없으면 이렇게 깨를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요즘에. 자, 좋습니다. 네, 맞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겠죠. 수련회를 이제 가기 전에 뭘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련회를 잘 즐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에 선생님들이 혹은 같이 뭐 찬양팀이 막 열심히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이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수련회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기대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실 수 있죠? 함께 하실 수 있죠? 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해요. 우리 기도 챌린지를 할 겁니다. 아마 오늘 공과 공부 시간 때 이 종이를 각 반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나눠 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16일부터 수련회 가기 전날까지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자, 솔직히 예전에 저희 막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한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수련회 갈 때까지 나는 매일 기도할 거다라고 하면 매일 다 체크하셔도 되고요. 나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매일 할 자신은 없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 날짜를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1분으로 하셔도 되고요. 매일 5분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기도하겠다. 이때는 기도할게요. 아니면 이때는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진짜 하루만 날 잡고 기도할게요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련 앞두고 본인의 기도 제목이나 기도하고 싶은 시간 이런 것들을 같이 반별 시간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으시죠? 한 번이어도 괜찮습니다.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동참하고 우리 고등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수련회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DBS 지금 쉬고 계시죠? 아, DBS 쉬니까 너무 심심하죠? 아, 그래서 핸드폰 꺼내볼까요? 네, 핸드폰 꺼내주시면 말씀 통독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말씀 통독 다 하면 무슨 상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수련회 가는 그 의미 수련회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매일 한 장씩 보면 돼요. 이제 방학이어서 너무 바빠요. 이런 것도 이제 핑계를 댈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 말씀 통독 참여해 주시고 매일 본인 한 장씩 읽어주시고 거기에 본인 생각이나 감사했던 거 이런 것들 나누는 것도 해주시면 의미 있게 우리가 함께 말씀 챌린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일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찬양팀은 안 찍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찍을 거지? 안 보여서 오케이. 네,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줄게. 해줄게. 이따가 찍어. 네, 그 다음 우리 수련회 참석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놀랍죠? 신청을 아직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놀라워요. 그쵸? 너무 놀랍게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네, 모두 참여해 주세요. 네, 링크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반별 선생님이 또 링크 보내주시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련회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수련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계속 얘기하니까 잔소리 같죠? 잔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만! 그리고 재밌는 거 수련회에 TF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TF를 모집하는데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 레크레이션과 그리고 여러분 아이오 콘서트 가본 적 있으세요? 아이오 콘서트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티셔츠를 딱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아이오 콘서트 이렇게 막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티셔츠 꾸미기 아이오는 안 와요. 아이오는 안 오는데 티셔츠는 옵니다. 티셔츠 꾸미기를 할 거니까 티셔츠 만들기 그리고 조별 뭔가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활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혹시
난 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 준비하는 걸 함께 해보고 싶다. 아니면 저 프로그램에 내 의견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걸 준비하거나 이 레크리즈 막 같이 준비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는 반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총무쌤이나 부장쌤, 강도선생님 저 이렇게 지나다니다 선생님 보이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팀의 담당 선생님이랑 잘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시죠? 네. 나만 관심 있는 것 같네. 저는 레크리션 관심 없어요. 저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광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경악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 수련회 조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조는 편성은 거의 가기 전까지 아주 천천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어느 조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대신 조는 편성이 안 됐지만 조장과 부조장은 결정됐습니다. 조장과 부조장 결정이 됐는데 본인 이름이 나왔던 거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자, 조장 부조장에 본인 이름 나와서 되게 당황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갑니다. 조장. 아니 뭐야? 네. 소명.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잠깐 나한테 그러지 마.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조장과 부조장은 미리 저희가 수련회 가기 전에 같이 친해지고 이야기 나눈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방 공부 끝나고 잠깐만 남아주세요. 잠깐만 앞으로 모여주시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파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미리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생각해 주시고 끝나고 잠깐만 남아주세요. 자 철야 예배 내 머리 아파. 오늘 광고 너무 많아가지고 철야 예배는요 매일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요번 주 돌아오는 주는 8시예요. 가끔 8시 안 오고 9시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광고 해주는 거예요. 요번에는 중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연결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8시에 진행된다고 꼭 기억하시고 나와주세요. 꼭 기억하시고 나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철야 예배는 8시에 진행됩니다. 네, 그 얘기를 안 할 뻔했고요. 그리고 철야 예배 끝나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기도 딱 끝나면 공동 기도 끝나면 쫙 3시자 반 쪽으로 오시면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같이 기도할 거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세찬 학생이고요. 우리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많았다.